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읽기는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오순절날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서둘러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었어요.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일정을 잡다 보니까 자기가 두라나 서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라나 서원에서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에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거기를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장로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알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고 양을 팔아먹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왔는데 그 장로들에게 마치 고별하는 그 설교, 아니면 이제 내가 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사역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를 섬기는 것, 목회란 사실, 목회가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설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목회는 원래 사람을 섬기는 게 목회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목회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계속 주를 섬겼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섬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겸손으로. 겸손한 목회.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를 대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 하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 왜?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한테 더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간 매개체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인데 대부분 목사들은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마치 성도 위에 군림하는 거로 착각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자기가 목회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해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구제를,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자기 재산을 풀어서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근데 구제하고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제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건 너무 좋은 게, 돈은 좋아, 돈은 필요해. 근데 교만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구제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텐데, 그 사람은 구제하고선도 욕먹는 게 뭐예요? 교만하니까. 돈은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지만 네 교만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 교만합니까? 내 생각이 나올 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내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겸손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겸손할까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누구한테 겸손 배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을 지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여러분들도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만 종인가요? 여러분들은 다 종이죠. 종은요,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돼. 종은 자기 계획이 있어도 안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야. 종이 주인이 이렇게 시켰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파이어 당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존 볼튼인지 파이어 당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지가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안 맞으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보좌관이지만 주인과 종, 주종 관계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란 자기의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아, 주님 그래도 하고선 자기 주장을 나오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포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포기하겠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포기. 두 번째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눈물의 목회.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 눈물이 나오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그 생리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눈물. 그러니까 생리적인 눈물은 배우들이 잘 하잖아요. 그냥 한 씬을 씻고 좀 잠시 쉽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잠깐 컷하고 좀 쉽니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뭐 떠들고 놀다가 자, 감정 잡으시고 1분 후에 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방 눈물 흘리면서 막 여기 줄줄줄 흘러서 턱 밑으로 막 눈물이 흐르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품에서 고인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 지금 그 눈물에 자기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숨겼다는 거예요. 누가 눈물이 없냐면 학자들이 눈물이 없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학자들은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눈물이 없어요. 옳고 그런 것만 있지.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요즘에 한국의 사건을 보면 정말 보기가 싫어요.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도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만 다른 주로 가도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좀 부모 품을 떠나면 왜 이렇게들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게 진정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19절에 나오는 눈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니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에베소에서 두라노서 온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진정한 목회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요?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로 하는 목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곧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그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함을 빠뜨리고 돌로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런 시험을 당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참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모함, 그런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걸 자기가 다 참고 했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가다가 13장 다 외우는 사람한테 뭐 M&M 초콜릿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거기 4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저자죠. 자기가 체험한 걸 적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참는 거라는 것. 자기가 경험했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저들을 버리면 저들은 구원 못 받는데, 그러니까 모함도 참고 자기를 때려서 죽게 했는데도 그거 다 참고 인내하는 게 왜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자기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바로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크게 보면 겸손 또 겸손, 눈물 또 눈물 또 눈물, 참고 또 참았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 보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유익한 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유익한 것은 헬라 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 사람이 많은 곳이든 어느 가정에 가서든 자기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한테 자기는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대가 누구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자기의 그 사역을 지금 장로들한테 전합니다. 그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로 권면하는 거고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장소를 안 가렸어요. 사람이 많든 어느 한 가정에 가서 한 사람을 위하든. 그래서 진정한 목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입니다. 목사님들 아멘이죠.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면 우리 쉬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놓고 성경 공부하고 한 사람 놓고 설교하고 한 사람 놓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례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하고 사모만 앉아있잖아요. 한 사람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저는 진정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구원의 아주 그 순서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회개한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순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겉옷, 헌옷을 내가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릇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새물을 줄 수가 있어요? 더러운 물을 버려야 거기에 새물을 담을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먼저 회개하게 하잖아요.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믿는 믿음을 그 다음에 우리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든지 아니면 어떤 각 집에 가서라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지 하나님께서 새 것을 입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서둘러 가는데 거기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른다.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한테는. 거기서 네가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각 성마다 바울을 힘들게 한 환난과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너 가는데 너 가면 각 성에서 너를 결박하고 너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자,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여러분한테 누가 좀 그랬어. 하나님께서 야, 너 디시 가. 근데 너 가는 중에 이러한 위험이 있을 거고 이런 결박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가지 뭐. 그거 아니에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시진 않잖아요. 네가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 이런 일이 너한테 있을 거야. 네가 결단해. 네가 결단하면 너한테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고 네가 안 가면 그거로 끝. 바울은 결단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이 자기한테 있는 걸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서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21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장 10절. 그 다음 페이지분이다.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누구의 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기를. 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이제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것도 성령께서 바울의 띠를 그 띠 임자를 바울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한테 넘겨준다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근데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다시 24절 봅니다. 20장 24절. 성령께서 네가 가면 각 성에서 너를 결박하고 환난이 너한테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바울한테 줬는데 바울의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명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미리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 길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돌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심령의 매물 받아서 자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그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도착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자기가 이 부름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떻게
나는 초심에는 그냥 너무 뜨겁다가도 조금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기도도 줄어들어요. 성경 보는 것도 처음에는 밤을 꼬박 새면서 봤는데 성경 보는 것도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변해요, 내가. 근데 사도 바울은 초심이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이게 어떻게 이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새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자꾸 변질되면 쓸 수가 없어. 쓰려고 그러는데 벌써 얘가 변했어. 상했어. 상하면 버려야 돼. 못 써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하는데 냉장고 딱 열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곰팡이가 피고 상했으면 그거 음식 못 만들잖아요. 버려야지. 프레시한 상태로 있을 때 요리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변질이 되면 안 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우리들이 달려갈 길은 어느 방향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목적을 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는데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입니까? 자녀가 잘 성공하기를,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나의 나의 권위가 더 높아지기를, 우리들의 달려갈 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 우린 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아, 주님 거기 가면 나 이렇게 된다며 거길 내가 왜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난 겁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쓰시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바울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남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내 자녀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사역하고 하니까 이번에 아빠 교회에서 집사로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아빠를요? 응?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안 변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우리들도 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목사한테만, 선교사한테만 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가정도 안 변하고 내 자녀도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합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대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장을 잠깐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예.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모수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군대, 남자들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파수꾼이 뭐 하는지. 경비수고. 왜 합니까? 내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적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료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적이 오면 나팔을 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뭔가를 표시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너희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의 사는 이쪽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라냐면 가령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너 죽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의 값으로 죽게 되겠지만 그 피값을 너한테 찾지는 않는다. 너는 관계없다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건 자기가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난 사람은 다 복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서 계속 보면은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20절 가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과거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했어도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면, 내가 복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그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전에 내가 의로운 행동했던 거 기억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할까요? 아니요. 언제 성령 충만이 돼요? 지금 이 시간. 항상 성령 충만한 걸 원해요. 과거에 나 과거에 은사도 받았고 과거에 나 좀 했었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주님은 그럼 어디서 너 그걸 잃어버렸니? 회개해서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죠. 옛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기억할 바 아니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곳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정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한테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야. 그러다 너 회개 못 해. 안 돼. 하고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거는 자기는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으면 그 값을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복음을 무조건 들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아예 그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믿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야.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늘 이 말씀이. 근데 부담 느껴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욕심 가져란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은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은 안 가져도.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만약에 A라는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너 왜 안 믿었냐? 그러면 한 목사가 나한테 복음 안 전했다고. 그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나를 만난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피하여 깨끗하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조금 좀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가정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들 가정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정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성령께서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에 바울의 심정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령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